평안하십니까? 온통 세상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계가 지금 공고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성령이 차츰차츰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성령이 억제하시던 성령이 떠나가시면 이 세상에는 사단에 의하여 그동안 억제되었던 이런 무서운 재난들이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이런 영혼들을 영원한 정말 어두움으로 가두어 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이런 재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중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많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잘 또 건강법칙을 지키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하지 못한 결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계적인 재난, 이런 것들로부터는 아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보호하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남으로써 오는 이런 재난의 시작들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재난이 내릴 때에 고센 땅 이스라엘에게는 보호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가 지금으로부터 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도 그런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건강법칙이나 이런 상황적으로 오는 그런 질병과는 이거는 다른 겁니다. 네, 세계적. 그런데 이런 질병들이 앞으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난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훈련을 좀 받읍시다. 네. 우리에게 이런 예행 연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심한 거 당하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난감해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생애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역사를 오늘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오늘날의 일요일 미명, 그러니까 한 3시, 4시 이경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그 시간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왔습니다. 향료도 바르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와보니까 무덤이 오면서 생각하기는 그 굵은 돌을 누가 좀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텐데 누가 이걸 좀 굴려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왔는데 와보니까 큰 돌은 굴러지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얼른 들어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천사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무덤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 순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생각은 뭐 조금도 그의 마음이 없었고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큰일 났죠.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참 누말라 버선발로 아마 뛰어갔을 겁니다. 뛰어가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일을 알리니까 이 베드로 요한도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저 이 뜀박질을 해서 뛰는데 아마 베드로가 좀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급한 베드로가 먼저 이 무덤에 헐떡이며 와서 무덤을 들여다보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절 없어요. 뒤에 누가 옵니까? 요한이 옵니다. 요한이 또 들어왔어. 그 무덤을 살살 훑어보.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고 좀 그랬지만 요한은 좀 침착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속으로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시체를 둘러쌌던 세마포가 차곡차곡 격해서 머리맡에 격혀 있습니다. 자, 훔쳐가는 놈이 언제 그 세마포를 격혀 놓겠습니까? 그대로 던져버리고 갔을 거죠. 그런데 무덤 속이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다. 그렇게는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은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베드로는 큰일 났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이 문제를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무덤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제자보다는 좀 늦게 따라왔겠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보다는 느릴 테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두 번째 무덤에 온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왔어요. 와서 이제 제자들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엉엉 울면서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려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앉았어요. 이 제자들이 있을 때는 천사가 없었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보여주고 베드로 요한한테는 안 보여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 요한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별자입니다. 교회 책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마리아보다 더 많이 받은 자입니다. 빛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천사의 말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마리아에게 들려줬어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눈물이 거름거리면서 무덤 속을 들어볼 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가로되 여자여. 첫 마디가 뭡니까? 여자여. 그 다음에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라는 말은 이 우는 까닭이 뭐냐. 천사가 그거 모릅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천사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내가 알지 못했어. 그냥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끌고 가서 저 반역자들이 묻는 어떤 그런 무덤 속에 내버려두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 천사인 줄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그게 뭐 천사인지 사람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우는 이유가 참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 그거 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 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소망이 없는 거지. 그가 울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운 것이 아니에요. 그 울음의 원인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멸망을 당하는데 왜 죽었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아서 죽은 거지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지 않아서 죽은 거지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었어요. 믿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울었어요? 믿지 않아서 운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눈물은 불신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 그가 불신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흘림의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뭐 아팠어 재난이 왔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신으로 오는 눈물과 슬픔입니다. 마리아가 왜 슬픕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슬픕니까? 불신 때문에 슬펐던 것이고 불신 때문에 눈물이 나왔던 것이고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서서 마리아야 불러도 뭐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뭐 알아봤다니까요? 뭐 때문입니까?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불신 때문에 다 슬픔이 있고 불신 때문에 다 눈물이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눈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토굴 속에 갇혀서도 눈물을 흘렸습니까? 신세 한탄했어요? 토굴 속에 갇혀서도 참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참수형을 당할 때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가운데 그가 눈도 가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을 좀 쳐다봐야 되겠다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두려움 가운데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그날의 슬픔과 두려움과 눈물을 흘린 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었더라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 때 참말로 기뻐서 춤을 췄을 겁니다. 춤을 추면서 달려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기쁨이 아마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듣고도 어떻습니까? 불신 때문에 기쁨이 없었어요. 불신 때문에 기쁨이 없었다고. 도마는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보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도 도마는 자기가 못 봤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허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 내가 안 믿겠다. 그러나 보기 전까지는 그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고독과 외로움 속에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불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음성과 육체가 완전히 신성화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러나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마리아는 알아채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평소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비로소 이제 그때서나 알아보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라보니요 하면서 그의 발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죽으면 천당 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예수님도 천당을 못 가셨네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그분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좀 잘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부활 사건을 다루었는데 읽어보면 조금씩 달라요. 뭐가 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좀 헷갈리는데 이 요한 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이 계속 28절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만 기록해놨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누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라고 여기에는 같이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여인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지금 계속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화가 아니고 다른 여인들이 천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그 형상이 변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까지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없고 다른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들여다보니 무덤 속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8절로 자 이제 8절로 또 읽어봅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다른 여인들이 막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누가 나타났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보여줬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경배도 받으셨습니다. 경배도 받으셨어요. 예, 이제 참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 발을 붙잡고 경배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자, 천사들에게 이야기 듣고 첫 번째는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났어. 이제는 누구의 기별을요? 천사의 기별과 예수님의 기별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도대체가.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려 하니까, 만지려 하니까 못 만지려 했는데, 이언들이 만났는데, 그럼 이 시간이 얼마 지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는 천사도 없고 아무 무덤이 비어서 제자들을 데리러 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보고 도성안의 제자들에게 연락하러 가는 순간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왔어. 와가지고는
이제 천사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순간에 또 누구는 왔어요? 아니, 이 여인들이 돌아가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또 베드로는 요한은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이 중에도 이 시간에도 지금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고 있죠. 도성으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 순간에 지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만지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이 여자들은 조금 여자는 만나가 예수님 만졌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러분? 자, 시간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자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 간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갔다가 오는 순간에 약 한 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정확하게는 그때를 할 수 없는데 요즘 그 유적지를 비교해도 한 1km 되는데 옛날에 길이 조금 꼬불꼬불했다고 보면 한 1km 정도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 10분 정도 이제 뛰니까 뛰어갔지. 가니까 한 10분도 안 걸렸을까. 그래도 암만 해도 뭐 한 30분 막 좀 넉넉하게 막 한 30분 막 길이 험해서 막 1시간 걸렸을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요한이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알 길은 없어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가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막 거의 1시간 40분 안 걸렸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난 이거 수치가 나고 계산이 힘들어서 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새벽 4시경에 4시라고 생각을 합시다. 4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힌트가 있어요. 이 거리가 한 1k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왔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1절에 보면, 보세요. 11절에, 28장 11절에 좀 힌트가 좀 있는데, 여자들이 갈 때, 그 말입니다. 이 여자들이 갈 때에 이 로마 파수꾼들은 성중에서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보고를 하고 있었다. 에? 출발할 때 파수꾼들은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보고 뛰어갔을 때 그 뒤이어요. 금방 누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그러면 거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파수꾼과 비슷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을 데리러 갔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여인이 출발할 때는 이미 파수꾼들은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결코 1시간 이상이 넘어가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33년 반 동안 이 지구상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시고 극기하는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후에 이제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하늘에 갔는데 1시간도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오셨다. 여러분 여기 뭐를 느낍니까?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했으면 1시간을 머물지를 못하고 1시간 안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모든 이 줄거리들을 이현애신에 잘 좀 기록해 놨으니까 좀 보면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789페이지. 789페이지 보면은요,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하는 그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젠 향료가 필요 없다. 구주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야 기억할 수 있었다. 이 다른 여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은 세상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날인가.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다. 그것까지 조금 봅시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을 보고도 살아나리라는 말, 또 요한도 직감적으로는 예수님이 도적맞은 것이 아니라, 시체가 도적맞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기억합니다. 이 정말.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계속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슬픈 기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갔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돌아갔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사실을 발견했죠.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오 주의 깊게 객혀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여기 중요합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뭐를 보고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 분위기,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을 성경 말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은요, 너무나 예수님의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실망이 너무 크면은요,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이 깊으면 말씀이 다 이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실망을 당한 나머지 이런 말씀을 기억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실망합니까? 불신 때문에. 자, 조금 밑에 790페이지. 그러나 예수께서는 좀 밑에 보세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찾았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그의 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여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갔다. 거기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실물을 보고 너무 기뻤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도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너무 커도 이 머리가 하얘지는가 봐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깨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슬픔이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마리아처럼 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안 돼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자, 790페이지 또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암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 찾았나요? 예, 읽으세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말을 하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초월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보좌에 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보좌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 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이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업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충족시켰는지를 먼저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희생이 인생을 구원하기에 넉넉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충분하도다, 충분하도다. 아버지께서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친히 들으셨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셨다. 인정하시고, 예, 비준하시고, 곧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예. 이제는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과 권세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셨다. 하늘에 얼마 동안 계시다가요? 1시간도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다. 와,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 와, 희귀합니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은 바로 14만 4천인들이 이 땅에서 탄생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정결함을 얻고 본래 창조되었을 때보다 더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위대한 인간으로 재탄생될 것을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 장본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허다무리가 아주 희소하다 그랬어요. 이들은 희귀하다, 희소하다. 누구 믿습니까?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보장이, 우리의 소망의 보장이 여기 들어있는,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금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은 정금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요? 정금. 흥과 점이, 흥과 점이 없으면 정금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와나는 안 되고 근심하고 마리아처럼 눈물 흘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울지 마세요. 왜 나는 품성이 안 변화됩니까? 울지 말라니까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그것만 잡고 염려하다 막 다른 게 다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한 시간도 안 머물고 이 소식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려왔다니까요. 네. 자,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보세요.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뒷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제 하늘에 계셔.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 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욕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말 듣고 저 여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세상에 답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여러분, 그들이요,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 진짜 안 믿었어요.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 세상의 그 관습적인 믿음 있죠. 지금 우리도 재림교회에서 옛날에 듣던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14만 4천인들이 해를 쏘면 그게 진짜 그게 실제입니까? 또 아니면 흥과 점이, 정말 우리 흥과 점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믿는다 가면서도 이런 감정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있으면은 우리도 울게 돼요. 울게 돼요. 이런 감정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보여준 거예요. 예, 계속 봅시다.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하였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위에 것같이 부활이 뭔지를 분명한 이해가 안 됐다. 오늘날 우리도 좀 그렇죠. 완전하다는 게 뭐를 완전한가? 개념이 섭니까? 이제 개념이 좀 세워집니까? 세워져야 돼요. 옛날에는 저도요, 완전한 게 뭐 어디까지 가면 완전한 건지, 이거 이제 조금 개념이 저도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 말고는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우리는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울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재난을 당할 때도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난이 와도
무엇이 와도 아무리 실망되는 일이 우리에게 이르러 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초청을 반복해서 말했다.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도 보니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을 때는 만지지 말라 그랬고 여인을 만났을 때는 만질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늘에 갔었다가 뭐 갔다 오는 로켓 타고 다시 빨리 갔다 왔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한 시간도 머물지 않고 다시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근심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빨리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줄 선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온 선물이 뭐겠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희석케 하고 사람을 희귀케 하고 순금보다 희귀케 하네요. 이게 교회에 줄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줄 선물을 주려고 빨리 이 선물을 주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이 제자들이 그 선물을 진짜 깨닫고 그 선물의 중요성을 안 것을 이른비 성령을 받고 그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는 그 순간은 그들은 흠과 점이 없는 정말 의혹이라고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어두움의 그림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아주 완전한 믿음을 그들은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실상들이 그들은 경험을 했지만 이 실상들의 마지막 이 교회에 줄 마지막 선물들은 뭡니까?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14만 4천인들이 누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망을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은 이른비 성령 후에는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네. 야, 여기 보니까 교회에게 줄 선물 늦은비 성령. 늦은비 성령. 이걸 받았을 때 그 기쁨,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누리는 그 마음이 유쾌하게 됐다. 유쾌하게 됐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의혹이나 두려움이나 불행의 그림자도 그 속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교회에게 줄 이 늦은비 성령의 선물은 어떨까요? 그것보다 더 충만할 것입니다.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울고 있다면 늦은비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하늘 성전에 12 기둥들이 다 12제자의 이름 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4만 4천 명, 1만 2천, 14만 4천인이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지어진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자, 시대서막 793페이지 밑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실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확신시켜주는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라는 원수가 당신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예.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는 예, 여러분 됐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 시간도 그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제약 세상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하셨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이 사랑의 줄은 누가 이 사랑의 줄을 어떻게 해요? 끊으리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확신하고는 로마서 8장에 그 말을 기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으리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한다고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16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봤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데. 야,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제자 아닙니까? 예? 14만 4천인과 함께 그랬다고 자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라? 그럼 베드로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이죠?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이 베드로를 따로 이야기했을까? 자상함이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더 실망했습니다. 수석 제자라고 마태님이라고 그렇게 너는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기도 하고 동생인데 큰 소리 쳐놓고는 누가 버렸어요? 이 베드로 형님이 버렸습니다.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부활해도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면목이 있어야 기쁘죠.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말은 곧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 말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뭐 하지 않았구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자상함과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성벽이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업이 곧 맞춰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는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 세계적인 재난들은
성령이 떠남의 징조들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부분적이 아닌 세계적인 이런 것들.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경성하여 주를 섬기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과 근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무서운 역병으로 인하여 인생들이 심히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들을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여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아름답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여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으며 눈물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불신 때문에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절망에 빠져 앞날을 볼 수 없는 그런 불신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면밀히 연구하고 참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깨달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보호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인이 만인이 너희 곁에서 엎드러지나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세상은 지금 성령의 보호하심이 떠나갑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떠나갈 때에 이 땅에 사단은 무서운 재난들로 인생들에게 덮쳐옵니다. 주여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도 자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기뻐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